나이 들어 후회 없이 삶을 사는 부처님의 지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 모두가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쉼 없이 성과를 내는 것만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저 욕망의 불길에 떠밀려 정신없이 달리는 상태일 뿐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어제에 머물러 후회라는 족쇄를 차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댑니다. 정작 소중한 생명이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은 무심코 흘려보내며 진정한 평온과 삶의 알맹이를 속절없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삶의 긴 여정은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으며 흐르는 물처럼 우리를 삶의 끝으로 무섭게 몰고 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평생을 꿈속에서 헤매다 허망하게 마칠 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잠든 의식을 깨워야만 합니다. 일부 깨어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매일같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다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노고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몸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되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간 미래의 계산 속에 빠져 있거나 지나간 이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채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깨어있음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나 의지력을 발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물결을 그저 멍하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이 일어나는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날 때 내 안에 화라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선명하게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감촉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다면 입안에 퍼지는 음식의 맛과 씹는 행위 그 자체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무의식적인 습관에 맡긴 채 자동인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체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늘 유령처럼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실제하지 않는 허상을 움켜쥐려 애를 씁니다. 깨어있음이란 바로 그 유령 같은 방황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거창한 진리나 먼 곳의 가르침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한 번의 호흡 속에 삶의 모든 비의가 담겨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마음의 요동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진흙탕 물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맑아져 바닥을 드러내듯 분주했던 생각의 소음이 멈출 때 비로소 삶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평온은 외부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마음 너머의 고요한 관찰자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눈을 뜨는 순간 비로소 삶은 고역이 아닌 신비로운 흐름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명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오래된 그림자가 자꾸만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회의 불길은 깨어있는 의식을 삼키고 우리를 다시금 깊은 잠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결국 깨어있음의 실체를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왜 자꾸만 후회라는 고통 속에 빠져드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2부, 후회는 어디서 오는가? 어두운 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혹은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하며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몸부림치곤 합니다. 지나간 세월 속의 특정한 장면을 수백 번 수천 번 되감기하며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는 일은 참으로 고달프고도 허망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이가 그 화살을 뽑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그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따지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제 가슴에 스스로 쏘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지만 사실 후회의 진짜 얼굴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마음의 빈곤함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할 때 마음은 과거라는 도피처로 숨어들어 이미 사라진 망상을 붙잡고 괴로워하기를 선택합니다. 과연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은 진정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후회하는 그 결정의 찰나에 당신의 마음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깊은 잠에 빠져 있듯 무의식적인 충동과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 내린 결정이었기에 그 결과가 지금의 당신을 괴롭히는 짐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지언정 결코 이토록 모진 후회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깨어있지 못했던 그 시절의 나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망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습관적으로 과거를 유랑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무게를 견딜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일어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념의 사슬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무지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후회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가만히 관찰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그 감정을 밀쳐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또 과거로 달려가 유령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비난도 평가도 섞지 않은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당신을 과거의 쇠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후회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오직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을 뿐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실제는 오직 지금이라는 찰나의 연속일 뿐 과거는 이미 타버린 재와 같고 미래는 아직 피지 않은 꽃과 같습니다. 타버린 재를 움켜쥐고 다시 불을 붙이려 애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삶의 불씨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의식이 잠든 채 살아온 탓에 자신도 모르게 다시금 무의식의 늪으로 미끄러지곤 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우리를 잠들게 하고 눈멀게 만드는 수많은 신호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습관적으로 잠든 삶의 신호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깨어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깊은 잠에 빠진 채로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잠의 신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은 그 말이 가슴에 닿기도 전에 이미 날카로운 대꾸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번득이는 분노의 불길은 당신이 의식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잠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작용일 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벽면에 스위치를 올리면 곧바로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당신의 마음 또한 외부의 자극에 무방비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분노와 집착 그리고 회피라는 이름의 감정들은 사실 우리가 의식을 놓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잠꼬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집착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을 붙잡고 잠든 상태입니다. 괴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눈을 감아버리고 술이나 다른 쾌락으로 도망치는 행위 역시 깨어있음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비겁한 수면입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의 눈을 감은 채로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쳐 왔습니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갈등을 빚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일상의 모든 행위를 습관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에 맡겨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풍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에 담긴 고단함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곳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일상을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몸으로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잠든 채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언젠가 사고를 내듯 무의식에 맡겨진 삶은 반드시 후회라는 파국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수많은 판단과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찌꺼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를 느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마음의 회로를 잠시 멈추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도 밤잠을 설쳐야 했는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잠든 의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로소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볼 때 가려졌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습관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의식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깨어남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고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고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보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과정입니다. 이 고요한 관찰의 힘이 길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4부 깨어남을 알아차리는 지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밀려오는 생각의 물결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고 미래의 불안을 부풀리며 당신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대개 그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그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슬픈 생각이 들면 내가 곧 슬픔이 되고 분노가 치밀면 내가 곧 분노 자체가 되어 사방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면 과연 그 생각이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객체는 결코 보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그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깨어남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치 맑은 호숫가에 앉아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바라보듯 내 안의 감정들이 솟구치는 모양새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의 잣대마저 내려놓고 내 안에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혹은 시기심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 없는 관찰이 지속될 때 비로소 마음의 요동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진흙탕 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요한 관찰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당신의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이 먼 과거로 달아나거나 불안한 미래로 숨어들 때마다 부드럽게 의식을 코끝이나 아랫배의 움직임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무의식의 수렁에서 벗어나 생생한 실제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당신의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묶어두는 단단한 닷과 같습니다. 이 닷이 튼튼해질수록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며 깨어있는 이 시간이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가혹한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고요가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당신은 마음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힘은 단순히 명상실의 방석 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깨어있는 의식은 후회 없는 길을 안내하는 가장 명확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위 하나하나에 담긴 알아차림의 신비는 이제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5부 선택의 순간에 서는 법.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거대한 타래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찰나부터 어둠이 내려앉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말을 내뱉을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당신은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두려워 발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며 긴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장의 달콤한 욕심에 눈이 멀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뒤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결정을 최고의 선택이라 믿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의 결과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선택이 내려지는 마음의 정직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리려는 주체가 누구인지 당신은 명확히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선택은 깨어있는 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쌓여온 고약한 습관이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 그리고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비겁한 무의식에 의해 등 떠밀리듯 결정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조각배와 다름없습니다. 무의식의 흐름을 멈추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비결은 바로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한 호흡의 짧고도 깊은 간격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저 길들여진 기계적인 반작용일 뿐입니다. 그 순간
가만히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분노의 실체를 차갑게 지켜보십시오. 그 짧은 찰나의 멈춤이 당신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분노에 휩쓸려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고요히 미소 지으며 그 상황을 내면의 수행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합쳐져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의 변수는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선택하는 그 찰나의 온전함입니다. 내가 지금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쳐 눈이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타인에게 아픔을 주면서 나의 안락함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맑은 정신으로 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함에 뿌리를 둔 선택을 내릴 때 그 결정은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깨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삶의 조각입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지난 세월 당신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으며 온전한 깨어있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아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한 호흡의 여유를 통해 충동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등불을 밝혀 길을 찾으십시오. 그 등불은 결코 당신을 이기적인 욕망의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으며 나를 살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비로운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결국 후회 없는 선택이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선택의 힘은 개인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엉킨 관계의 타래를 풀어내는 신비로운 열쇠가 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이 내 살점처럼 느껴지고 그들과의 인연 또한 집착의 사슬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향기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부 관계 속에서 깨어있기.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 속에서 때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가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의 욕망과 기대를 투영한 그림자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관계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근원입니다. 진정으로 관계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함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그저 감정의 전염에 휘말린 무의식의 상태일 뿐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되 그 슬픔에 침몰하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당신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려 할 때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내밀었을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비난과 모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독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내뱉은 이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시선에 비친 나의 모습을 수선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 업일 뿐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맑은 거울처럼 상대를 비추어 줄 뿐 그 거울에 맺힌 잔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깃듭니다. 내 곁에 인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인연은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같아서 인연이 다하면 언젠가는 흩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뜨거운 사랑도 지독했던 미움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한낱 꿈결 같은 잔상에 불과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은 상대를 올가매던 사슬을 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와 친구 사이에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백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 내면의 깊은 바다는 언제나 침묵 속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은 이제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언젠가 다가올 필연적인 이별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과연 우리는 이 평온을 유지하며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완성해 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7부 지금 이 순간 후회 없는 삶. 삶의 긴 여정의 끝자락에 홀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며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겠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 것이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가슴을 치는 한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 거창한 성취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것과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명한 사실을 평생을 다 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하나의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고만 생각했지 매 순간이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지임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결코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쉬는 한 번의 호흡 속에 그리고 눈앞의 인연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이미 후회 없는 삶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라는 유령을 놓아주고 미래라는 신기루를 내려놓는 용기를 내십시오.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들여 다시 겪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마음을 태우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으며 오직 생동하는 지금만이 영원히 이어질 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후회가 남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당신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대하십시오. 이처럼 찰나를 영원처럼 살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계절을 맞는 평온한 휴식과 같습니다. 완성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완성된 극락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찾는 지혜와 평온은 외부의 그 어떤 곳에도 숨겨져 있지 않으며 오직 깨어있는 당신의 내면에서 맑게 샘솟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깨어있는 의식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가꾸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에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당신의 깨어남이 세상의 고통을 씻어내고 평화의 씨앗이 되어 널리 퍼져나가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든 부처님의 성품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